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49장 예전 찬서 431자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소서. 549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봉독에 올립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어라. 대답하되 내 주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나라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주 언급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어떤 악한 짓을 하는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격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 사울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왕이라서 당연히 그렇겠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 남의 실수를 보고 타산지석 삼아서 큰 교훈을 받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도액의 얘기를 듣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초지종 따져보면 아히멜렉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히멜렉을 불러다가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극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고요. 자기가 이거는 기다 그러면 무조건 긴 거고 그래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설득도 안 되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오셔도 예수님이 오셔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설득이 안 돼요. 오늘 사울을 누가 설득하겠습니까? 사울이 보십시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난 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13절에 보면 첫째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했다고요.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에도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이 진짜 소설도 이랬으면 답이 없죠. 이 얘기를 듣는 아히멜렉이 정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죠. 근데 그때 이 아히멜렉의 이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 당당함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은 몇 가지를 지금 사울의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특히 14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니 지금 왕께서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냐 말이죠.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실한 자, 다윗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걸 역적으로 뭐냐 이거죠. 사울이 잘못된 걸 지금 모든 신하가 던데 지적한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다윗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다윗에서 기도하고 물은 게 한두 번이냐? 이게 처음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세 번째, 이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 아니냐? 당신이 사위 아니냐? 그리고 당신을 지키러 호위대장 했는데 이 다윗을 역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왕실에서도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 자신의 무지함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이미 지금 양심이 돌처럼 굳어 있는 사울에게 이런 얘기가 들릴 리가 없죠. 오늘 아히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권력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인간의 눈치 보지 않는 그의 용기와 양심과 올바른 올곧은 태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도 어떤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자기 잘못된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나 보세요. 하여튼 정치적인 욕망에
자기 감정을 빼앗기고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가문 모두를 몰살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아히멜렉이 지금 자기는 어떻게 돌아간지 전혀 모릅니다. 어쩌다 왕이 다윗과 이런 갈등이 빚은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와 자기 집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울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온 집안 다 죽일 것이다. 그래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이 지금 폭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왕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손대는 걸 싫어했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시겠는데 죽이지 않는 게 2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죽인 걸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근데 85명이나 죽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제 사울의 마음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사울도 아직은 뒤에 보면 예배하는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요.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특히 사울의 이 후반기에 실수하는 모습 보면서 모든 성도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읽고 그게 자기 자신에 적용하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기 삶에 바르게 적용할 줄 모르면 신앙이 왜곡되기 쉽고 병들기 쉽습니다. 우리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에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에서 인정된 자들인데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자신의 감정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감정 때문에 다 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바로 모시지 않는 이런 사울 같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걸 이렇게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 명령을 받았던 이 사울의 신하들이 이 하나님 앞에 가정된 일이다. 그걸 듣고 왕이 명령했지만 우리가 그거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서 제사장들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신하들 생각하기도 왕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냥 순순히 사울이 넘어갔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화를 내고 나쁜 놈들하고 요 소리치고 뭐 그랬겠어요. 그래도 이 신하들이 꼼짝을 안 하니까 이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도액에게. 근데 도액은 제사장들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뭐 당장 죽인 거죠. 왜?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니까. 에돔. 원래 이스라엘과 적국이었다고요. 에돔 사람이니까 뭐 제사장 죽이는 거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죠.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들 85명 죽이고 제사장들의 고향인 노베에 가서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고 소와 나귀와 양도 다 죽였대요. 완전히 초토화시킨 겁니다. 초토화를. 여러분 이게 적을 향해서도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요즘 여러분 뭐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폭탄 떨어져서 누가 폭탄을 던졌냐 이래 지금 아직도 시끄럽고 이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가 등을 돌리니까 이스라엘도 그건 긴장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지금 적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젖먹는 애까지 다 죽였대. 얼마나 악을 행했나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그 상황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는 아비아달이 어떻게 구살생으로 도망을 쳤나 봐요. 그 다윗에게 도망쳐서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한테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비아달이 그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알리니까 그 소식 듣는 다윗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그런 소식 들을 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정말 절망스럽고 사울왕이 지금 악한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제사장들 85명을 그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냐고.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냐고. 사울은 지금 하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다윗이 자기 가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아히멜렉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랬으면 아히멜렉이 무슨 대처를 했을 텐데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어떻게 보면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나의 탓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미리 얘기해서 뭐 그러면 아히멜렉이 이러다 다 죽겠구나, 도망하러도 가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이지만 내가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도움 받아도 설마 제사장을 죽이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과를 합니다. 사과.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 이게 또 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 보는 거죠. 다윗은 자기 책임을 이렇게 순순히 인정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아비아달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거 아니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지금 다윗도 도망다니는 상황이고 자기 목숨도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비아달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지금 도망을 다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나와 함께 있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나중에 다윗이 썼던 시편 17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 와도, 또 지금 눈앞에 이런 슬픈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환란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기의 손 그늘 아래 숨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안전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품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큰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당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지치고 힘들어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오늘 주의 종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에 붙잡았던 것처럼 이런 아히멜렉 가문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 보호받고 인도받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보호가 되시며 위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 참으로 안전함과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